지난 1월 달에 우리 석간중학교의 재식 헌신 예배가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를 했던 아주 잘 아는 친구 한 명을,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때 못 들은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안 됐어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치러 놓고 마지막으로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던 중간에 수술을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중단이 돼 버렸어요. 수술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좌절 가운데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죽음 직전까지 다가갔습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볼 때마다 부러워했고요. 친구들이 또 수학여행 가는 거 보잖아요, 듣잖아요, 옆에서. 굉장히 부러워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빼짝 말라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 그렇게 여겼었죠. 어느 날 몸을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나아졌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기도 생활들 하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막 충만하게 올라올 때는 자기 병 고쳐주실 것 같았다가, 또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자기 병 못 고칠 것 같고, 이 엎치락뒤치락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보냈냐면 11년 동안을 보냅니다. 11년 동안 아파 있었습니다. 아직 병 중인데 나을지 어쩔지 전혀 기대도 없는데, 갑자기 포기했던 공부를 이 친구가 시작을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아파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의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신학교의 강사,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선 목사님께서 간증을 위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간증을 잠깐 간략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간증만 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청년 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성 친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꿈과 비전. 그래서 이성, 이것은 제 전문이 아니니까요. 넘어가고, 꿈과 비전, 간증과 더불어서 꿈과 비전을 같이 보는데요. 청년 때 신앙 안에서 가장 고민들이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비전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 찾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찾은 그 꿈이, 비전이 내 꿈인가 하나님 꿈인가?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꿈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내 꿈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준비하며 달려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꿈이 아니라 내 꿈이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들,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관계돼서 많이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 꿈과 비전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루며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떠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내가 세움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되나 이렇게 전파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가 나를 거기 보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자,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꿈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잡았는데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땅끝이 어디죠?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 꿈을 잡은 겁니다. 비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선교 여행을 쭉 다니죠.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내가 들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 때에 로마를 들렸다 갈 터인데 너희가 나를 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선교사로 파송 좀 해달라, 선교비를 제공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붙잡혔습니다. 재판받다가 또 오랫동안 붙잡혀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돼 버렸습니다. 처음 품었던 꿈 다 물거품이 돼 버렸죠. 감옥에 갇혔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 다시 말하면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아까 이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괴롭힘 주려고 조롱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은 바울의 힘을 더해 주려고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되니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하죠. 재판장들에게, 재판하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에게요? 먼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 동료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3차 선교여행까지 다니면서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는 왕에게,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간수들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이 로마 사회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1차적인 꿈이 있었고요, 2차적인 꿈, 이렇게 편의상 좀 나눠보겠습니다. 1차적인 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꿈은 서바나까지 가는 것입니다. 2차적인 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란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꿈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다란 꿈을 잡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꿈은 여러분들의 달란트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꿈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이 모든 꿈은 성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 꿈이 바뀌어도 오히려 1차 꿈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꿈에 진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꿈이 있습니다. B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이걸 꾸고 열심히 준비해 갔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B가 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접게 하시고 A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럼 손해가 아니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이것을 거쳐서 감으로써 바로 갔을 때 얻지 못한 여기에서 얻어야만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아가도록 허용해 놓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제가 원래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첫 번째 꿈이 뭐였었냐면 GBT, 성경 번역 선교사였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를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을까요?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요. 언어.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언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과였는데 영어 교육과도 과목들을 여러 개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고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저에게 언어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 번역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나?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닿아서 말씀대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만히 더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또 찾았습니다. 평신도들을 깨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실력을 갖춘 신학자가 되는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유학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가장 많이 잘 쓰인 것이 뭘까요? 영어 공부했던 거. 성경 번역하려고 언어 공부했던 것이 공부하는 데 쓰이더란 얘기죠. 헛된 것이 아니었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헤맬 때에 저는 그때 공부한 것들이 있어서 더 든든하게 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상관없습니다. A든 B든 여러분이 1차적인 꿈을 어떻게 꾸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 이제 체프를 드리거든요. 그때 저희 선배 중에서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녔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2학번인가 83학번인가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남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아교육과 남학생 있나요? 잘 안 쉽죠. 근데 그 당시에 남학생이 유아교육과, 총신대학교는 그래도 신학과가 주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과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뭣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두꺼운 책 막 끼고 다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볼 때는 자기는 여학생들과 식사하고 식당 한쪽 구석에서 색종이 오리고 붙이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같은 또래 남학생들은 뭐 있어 보이는 책을 끼고 다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그만둘까? 계속 해야 되나? 그래도 졸업까지는 하자 하고 끝까지 졸업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길이 바뀌었어요. 신대원을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갔습니다. 선교지를 가봤더니 선교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유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아 교육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잘 먹히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남학생으로서 왜 유교과를 다니게 하셨는지 너무 잘 쓰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쭉 길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공동생활하면서 거기서 공동생활하면 돈도 벌면서 히브리어도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이게 저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준비하면서 이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중에 이스라엘 대사관,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키부츠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했더니 그 당시 제가 결혼하고 있었거든요. 애기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 못 간대요. 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했죠. 그리고 바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키부츠에 대해서. 결혼해도 애기들이 있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받아준답니다.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그 여자분 전화 받았는데 그 얼마나 괘씸하던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영국 가 있는데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같이 데려가 공부를 하는데요, 영국에 갔을 때 바로 그 유치원 다닐 나이였거든요. 둘 다 딱 적당한 나이였고요. 공부 마치고 딱 들어오니까 중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진학해 버리면 여기 또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시기로 그때 막혔었지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 1차적인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 따라서 2차적인 꿈을 설계해 간다면 2차적인 이것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 꿈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처음에 소개가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에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 사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고자 하는 그 꿈을 갖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중에 여전히 아파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면 할수록 새벽에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혼자 깜깜한 밤에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요. 물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 없이 맹숭맹숭할 때도 또 있었고요. 이 엎치락 치치락 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에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뭘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검정고시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수술받고 완치가 된 겁니다. 은혜가 되어지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비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소원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하나 상관없습니다. 더 훌륭하게 더 잘 쓰일 것인 것을 믿고 여전히 묵묵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꼭 기억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꿈, 그리고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란 얘기죠. 아시아와 천 유럽인 그리스 반도까지 두루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죽을 고생 고비까지 다 넘기더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감당하는 헌신과 노력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투병 중에 검정고시 공부했다겠죠. 아파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써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했습니다. 나중에 총신대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모두가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숙지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입시 학원비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신문 보급소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요. 어디냐면 서울 저 홍제동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7시까지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게 씻고 그리고 학원을 가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자고요. 그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가장 싫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다 졌잖아요. 그리고 또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신문 배달하는 거 싫었습니다. 왜요? 그때가 새벽 예배 시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신문 돌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란 얘기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도요 또 한인교회 담임 목회 하면서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언제 공부할 거냐 그러죠. 목회가 잘 되니까요 기쁨을 하게 되니까 공부도 잘 되더라고요. 꽉 막혔던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막 기쁘니까
그것들이 열리더라고요. 힘들 때는 제가 더럼에 있는 더럼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더럼 그 성당에 보면 더럼 성당 안에 도서관이 또 따로 있어요. 굉장히 수도성들의 그 있었던 거처들이거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서 공부했고요. 또 공부가 안 될 때는요, 그 더럼성 주변에 물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해자처럼 쫙 돼 있거든요. 그 숲속을 거닐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비들, 정말 어려운 고비들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먹었었냐면, 제가 영국의 공부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MPhil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MA, 그 석사 과정이 MA 과정이 있고 MPhil 과정이 있는데, MPhil 과정을 하게 되면 1년 하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PhD 2년 차로. 제가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서 PhD 박사학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석사도 없고 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게 이제 공부가 너무 막히는데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너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뭐하고 왔어라면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만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논문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통과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으로서 8째입니다. 막내입니다. 7명의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둥이 자기 혼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춥고 덥고 무섭고요, 지저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은 다 집에서 잘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고생을 하는, 그곳에 보내져서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뭐를 하냐면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물맷돌 던져서 나중에 골리앗을 잡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얘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온 집안일을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인데요. 뭘 때문에 맡겼을까요?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들어갔는데 삼성에 뭐 이사를 갑자기 맡겼다. 왜 맡겼을까요? 믿지도 않는 삼성 그 그룹의 그 그룹진들이 뭘 보고 맡길까요? 믿음 때문에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성실함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있으면 맡길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집을 맡고 열심히 성실하게 여전히 또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집이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그만 어느 집 이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가 정치범들을 수종들라고 자유를 줍니다. 왜 맡겼을까요?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면 간수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뭘 가지고 뭘 보고 맡겼을까요? 성실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감옥 안에 들어온 정치범들을 수종을 듭니다.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 집 그 운영하는 것, 그 가운데서 뭘 익혔냐면 큰 경제를 익힌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 수종을 두는 중에 그 애굽 땅의 정치 지형을 듣고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직을 잘 감당하게 되더란 얘기죠.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원이, 그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뀔 거라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뀐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의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그 세상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그럴 때 주님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땀을 흘리면서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마침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일평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그런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조성될 때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길들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주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우리 청년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주님의 갈망하는 그 마음들, 또 방황하는 그 마음들, 주님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생각들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아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강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주님 여전히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능력의 손길이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땀 흘리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늘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발등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